할렐루야. 짜잔.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을 먼저 한번 볼까요? 돌파 기도. 제가 저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돌파의 필요성을 느끼세요?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다 색깔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나.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나는 욕심이 없어. 어때?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신앙생활도 나는 이만하면 잘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그 뜨거운 것을 확실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것 열정이고요. 개척이고요. 부르짖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그 열정이 막 겉으로 방방 뛰게 하는 것만 열정은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사람이 참 진중하고 차분하고 그런데 그 속에 깊은 열정 이런 것도 그게 또 오히려 더 큰 열정이죠. 그죠?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제목을 제가 근데 순간적으로 저런 제목이 제 머리를 관통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제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또 제가 한두 가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미리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만 올라오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기도학교 말씀만 딱 끝내고 심지어 지난번에 우리 여름 수련회 때 다음 주 수련회니까 다음 주에는 현장 기도학교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빠뜨리고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온라인 연결이 안 돼가지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텔레비전 연결했다가 이렇게 저 아들 휴대폰으로 했다가 자기 휴대폰으로 했다가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요 시간 딱 끝나고 4시에 바이블 아카데미 있다는 거 우리 남광우 청년이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선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제가 기도학교 끝나면 곧바로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저희 딸이 했을 때도 안 가고 제가 길을 쓰고 남아서 다 들었는데 보람이 있었어요. 오늘도 제가 무척 기대가 되고요. 저는 사람들한테 배우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여러분 배우는 거 좋으시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죠?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9월 8일이 월요일이더라고요. 9월 8일, 9월 7일 주일 예배 끝나고 9월 8일 날 제가 휴양을 떠나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주일날 현장 기도학교가 없어요. 근데 없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날짜가 어떻게 돼요? 9월 8일 월요일 지나서 다가오는 주일 그날의 기도학교는 짜잔 제 딸 변호사 박요일이 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 두 가지가요, 지금 남광우 우리 청년이 하는 거랑 또 기도학교를 제 딸이 하는 거랑 이 두 가지가 안디옥 교회랑 깊은 관련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처음 등장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인데요. 그 안디옥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20몇 년 전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라고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할 때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중간에도 몇 번 이름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셨고 그 안디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들. 그 사람들이 선지자와 교사인데요. 선지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있어서 예언하는 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요. 교사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평신도로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바이블 아카데미에 지금 이번에 4번째잖아요. 이 앞에 3번이 이번 3번째인가? 3번째죠. 이 앞에 2번이 다 굉장히 좋았거든요. 우리 정모경 자매님이 한 거 제가 못 들은 게 너무 안타까워요.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고 2번째 우리 딸 박요일 변호사가 했죠. 3번째는 이제 우리 남광우 의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아는 변호사 있으세요? 아는 내과 의사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건강 강좌가 아니고 법률 상담이 아니라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다라는 것. 저도 말하자면 사모이지만 제가 신학을 한 거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맙게도 귀담아 들어주시고 좋아해 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약사로서 직업 전선에서 제 전문 영역을 개척하면서 제 삶을 이끌어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성경 말씀이 생활에 바로 접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안디옥 교회에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더 하여튼 열린 마음으로 이런 데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고,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더 많이 양성이 돼서 차세대 안디옥 교회 주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영적 부흥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두둥.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33장이요 되게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이거 여러분들한테 읽어보시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을 텐데요. 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근데 또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고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를 했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가신 당신의 형상으로 이렇게 모세 앞을 지나가신 그런 이야기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음에 이르는 병 같은 그 불순종의 병이 있잖아요. 그게 딱 대치를 이루는, 그러니까 불순종의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장이거든요. 그 가운데 홀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고 그런 장면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런데 갑자기 이 33장 한복판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독특하게 딱 끼워 넣은 액자 같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 모세가 회막을,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계속 배우는 성막을 만들었고, 그 성막을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참 신기하죠. 그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 그걸 회막이라고 했는데요, 7절에 보면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그러니까 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예요. 거기서 먹고 자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곳이 진이잖아요. 근데 이 진 안에 성막이 있는 게 아니라 진 바깥에 따로 진 밖에 장막을 취해서, 이게 이제 여호와의 성막인데요. 그래서 진과 좀 멀리 떨어지게 했대요. 구별했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했다는 뜻인데, 거기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구별된 자기 진에서 좀 떨어져 있는 회막까지 나아갔대요. 모세가 이제 회막으로 가잖아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면은 무슨, 정말 이거 8절부터 9절 10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절까지 이렇게 보면 무슨 대단한 대관식이나 무슨 큰 행사 같지 않아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면요, 백성이 다 일어났대요. 집 바깥으로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막문에 전부 다 일동 차렷 장막문에 서가지고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모세가 회막까지 가는 게 길이 좀 멀었을 거 아니에요. 회막 바로 앞에 거기에 자기 집이 있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막으로 가는 그게 무슨 행진하는 것 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다 나와서 어떻게 알고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면 자기 일하다가 전부
장막 앞에 나와가지고 일동 차렷해가지고 그 눈으로 똑바로 보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회막으로 가는 거를. 그러면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그걸 본대요. 그러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구름 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이 회막에 선대요. 구름 기둥이. 기둥이 회막 앞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회막 앞에 구름 기둥이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내려와가지고 장관이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렇게 섰대요. 그러면서 거기 그 구름 기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게. 회막문에 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모세와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거를 보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니까 여러분 안산 시민 다 합쳐봐야 60, 70만이거든요. 200만 명이 있으면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저 끝에 있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구름 기둥만 보는 거예요. 모세 얼굴 안 보이겠죠. 키가 큰 사람은 모르겠는데 눈도 막 3.0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장관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살떨리게 그게 두렵고 장엄한 광경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렇게 서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전부 다 사람들이 뭐래요? 10절에 보면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대요.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그 광경이 장엄하고 두렵고 경외감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잖아요. 거기서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근데 여기까지는 딱 이건데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그 다음 구절인 거예요. 11절 후반부.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요. 일이 끝나면 모세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뭐 했다고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돌파기도 그 다음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그 방편은 딱 여기 나와 있어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찾아갔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생 결단하듯이 계속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모세는 하나밖에 필요 없어. 그랬대요. 하나님의 필요를 생각 안 한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한번 사람들한테 젠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너를 모세로 만들어줘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하여튼 모세는 자기가 모세와 같은 능력을 뭐 구할 것도 없이 오히려 싫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뭐 엄청난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그 10가지 재앙, 엄청난 재앙이 막 바닷물을 갈라버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대단했죠. 땅이 갈라져서 다단과 아비람을 삼키고 뭐 이런 초자연적인 너무나 큰 역사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은사 있어요? 은사 있으세요? 무슨 특별한 은사 있으세요? 척 보면 알아요. 손만 탁 올리면 병자가 나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사람 걸린 적 있으세요? 다행이에요, 여러분. 저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여기 모였는데 제가 그래요. 환상도 못 봐. 뭐 무슨 음성으로 들리는 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요새는 내가 좀 뭘 얘기하면 맨날 뭐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수십 년 세월이 축적돼 가지고요. 그 중간에 한 번씩 그런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꼭 뭐 그런 특별한 뭐 하나님과 막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냥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래서 기뻐요.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특별히 무슨 꿈을 잘 꿔서 예지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꿈 잘 꾸는 집사님이나 음성 잘 듣는 분들은 좀 싫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내가 뭘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좋아해요. 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정말로
영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 하고 다니지 않거든요. 혼자 품고 혼자 기도하고요. 정말 조심해요, 그런 거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보는 거 없잖아요, 그죠? 보는 거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니.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긴 시간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한 3일 떠나지 않으면 떠나지 않은 거예요. 한 일주일 붙어 있으면 일주일 떠나지 않은 건가? 여기서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려 40년을 두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기 삶의 1순위가 언제나 회막이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죠. 아직 여호수아가 모세가 살아있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의 신분이에요. 모세를 따르는 종의 신분이거든요. 1등 비서의 신분이고 그의 뒤에서 그림자같이 다니는 그런 리더자는 아니고 모세를 섬기는 수종자로 있는 신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모세오경이 다 끝나고 신명기 끝나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 읽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것,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세월이 40년을 지내고 난 뒤에, 40년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특별 음성으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그 차세대 주자로 세우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음성으로 계명의 말씀으로 주신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장에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8절을 꼽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9절 끝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그 방편이 여기 또 나오죠.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소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 편에서 할 게 있는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거를 보세요.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거 어떻게 하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돼요? 말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항상 암송하라는 거예요. 정확하죠, 여러분? 이 율법책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다가 항상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만 두라? 머리에 넣어서 묵상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우리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내 입에서 이 말씀이 안 떨어져야,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꾸준히 항상 있어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초청하고 붙잡은 게 되는 거죠.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잖아요. 입으로 말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너를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권세 있는 자가 되리라. 그 말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암송 노트를 만들었잖아요. 출간이 브란더 출판사에서 조금 늦어져가지고 뭐 항상 계획을 짜면 좀 늦더라고요. 9월 출간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보니까 10월 그것도 말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암송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 입으로 되뇌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예배 때도 목사님이 말씀 계속 하라고 그 얘기 하셨죠. 근데 이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게 많이 듣는데 제가 알았다니까요. 성도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모호한 이야기인지,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이게 구체적으로 그냥 쉽게 딱 떠먹여주는 뭔가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암송 노트를 만든 거예요. 이게 낙권으로 3권이 합쳐져서 한 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200구절 정도 되는 말씀이니까 한 권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3권으로 나눠가지고 여러분 딱 가지고 다니기 좋게 그래서 늘 그거를 말씀을 입에서 항상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암송을 사람들한테 암송 대회나 이런 거를 잘 열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크리스마스 때 암송 대회가 있죠. 예, 제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아산의 그레이스빌 아이들한테도 얼마 전에도 제 이름으로 페스티벌을 열어가지고, 페스티벌이 왜 페스티벌이냐? 대회가 아니고 잔치예요. 페스티벌은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참여만 해도 제가 엄청 상금을 크게 때렸어요. 그냥 상금을. 거기 선생님들을 좀 녹여가지고 애들 말씀 외우게 하려고. 그렇게 안 믿는 선생님들이니까, 성경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외우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외우라고 했더니 전부 다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외우냐고, 그거를. 15절까지를 어떻게 외우냐고. 그렇게 내일 모레 이제 페스티벌인데 이제 시간 다 됐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한 번도 외워보신 적이 없는 거지. 외워본 적이 없는 거. 자기 집 주소도 외울 거예요, 아마. 그거는 그렇게 하라는, 그 암송이라는 것은 결과물이잖아요. 열심히 해서 끝에 나 다 외웠어. 이거는 결과물이에요. 저희가 그걸 말한 게 아니라 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입으로 소리 내서 매일 읽어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매일 읽어요. 하루에 한 3번씩 5번씩 매일 읽어보세요. 저절로 그냥 외워져요.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읽으라는 뜻인데, 읽다 보면 그게 한 달 보름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거의 2달 가까이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매일 하루에 한 3번씩 읽어봐요. 외워져 버려요.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15절까지 한자도 틀림없이 딱 외울 수 있게 되거든요. 거의 익숙한 구절이 돼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말하는 거, 읽는 거, 소리 내서 읽는 거, 내 입으로 말해보는 것. 하루에 여러 구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한 구절. 처음에는 딱 한 구절 하는 거예요. 한 구절, 그거를 하루에 한 구절 새로운 거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구절을 가지고 일주일을 갈 수도 있어요. 그걸 하루에 20-30번씩 외우고 다녀요. 이상하게요. 그 말씀을 그렇게 외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글자, 그게 귀로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린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라는 게 내 속에 들어가서 채워져 있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위에 계신 하나님 나라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주파수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통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뭘 알고 있나 입으로 한번 말해 보려고 해보세요. 한 구절, 2구절, 3구절, 10구절 나오나요? 나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 나와요. 분명히 들었는데,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말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툭 치면 바로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도. 집에서
내가 저녁에 8시에 기도를 하러 올 거면 저녁에 한 7시 뭐 40분, 뭐 7시 반 이럴 때 집에서 나오잖아요. 나올 때 집을 딱 나와서 교회로 출발하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말해야 돼요. 오늘 무슨 말씀 배우면서 가지? 오늘 무슨 말씀으로 기도하지? 오늘 내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무슨 말씀이 내가 생각나나? 그거부터 해야 돼요. 집에서 나올 때부터 그 말씀 한 구절을 5번, 10번 반복해서 말하면서 여기 기도 자리에 앉아야 돼요. 여러분 테스트를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로나민 골드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이 다르대요. 아로나민 골드는요, 효과가 없어요. 너무 함량이 낮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먹고 효과 좋다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제대로 된 비타민을 먹으면 날아다니겠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하고 기도를 했을 때랑 자연스럽게 나오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와서 앉아있거든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도 대단하죠.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인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부족하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귀한 시간 쪼개내서 여기 와서 왔는데 꼭 하나님과 스파크가 있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뭔가 특별한 영적인 공급을 받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뭔가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고 돌아가야지 1시간 기도 채웠다고 그냥 그걸로 뿌듯해하면서 돌아가면 안 돼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요, 자기가 공부한 시간을 생각해요. 자기가 오늘 책상에 한 서너 시간 앉아 있었대요. 엄청 오래 있었는데 걔가 공부하는 거 자세히 보면요, 책상 정리하는데 1시간이에요. 들어갔다 나갔다 물 먹고 뭐 일어났다 앉았다 책 폈다가 말았다가 그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 진짜 얼마 안 돼요. 너 오늘 뭐 공부해서 말해봐. 그러면 한마디도 못해요. 뭐 제목이라도 한번 얘기해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정확하게 기도랑 정말 많이 닮아 있어요. 왜 그래요?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집중이라는 것에 공통분모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기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회방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이 없으면 사실 우리 그렇게 애써서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사는 게 천국이지 뭐.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아침 맛있는 거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이러면 그냥 기도 끝이에요. 마귀가 없으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신다며 왜 굳이 저 사모님은 저렇게 힘들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야.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거랑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는 게 공존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왜 회방하는 거예요? 그 회방이 왜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뭔가 역사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니까요. 죄인이니까. 우리 욥기서 1장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사탄도 그 앞에 와 있는 그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거기 있잖아요. 욥기서 1장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읽어보셨겠죠? 안 읽어보셨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읽어보셔야 돼요. 욥기 1장에 보면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탄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즐겁게 계시다가 사탄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왔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온 땅에 여기저기 저기저기 다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항상 사탄이요, 여기저기 거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그런 걸 거기다 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불편하시죠. 그게 사실이니까. 실제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다 쉽게 죄에 넘어지고 맨날 나쁜 생각하고 우리가 일상이 그냥 꼭 크게 사기치고 이렇게 안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막 느껴지세요? 안 느껴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하여튼 뭐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욥 얘기를 먼저 선점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종 욥을 아느냐. 하나님이 맨날 걔가 그 사람들의 참소하는 소리에 너무 질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욥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욥에 대해서까지도 사탄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가지고 걔가 의롭지. 하나님께서 걔 재산을 한번 다 취해보시라고. 그러면 아마 원망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확실한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악한 영들이 있고 그 영들이 항상 우리를 회방하고 있고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거하는 것이 의지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회막을 아예 떠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일이죠. 회막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뭐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한 번 기도하는 게 얼마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면 기도가 끝이에요. 식사 기도 3번 하는 거를 다니엘처럼 3번 기도했다고 말하시는 분은 설마 없으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정말 무릎을 꿇고 정색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제가 좀 말씀이 몇 장이던가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게 그 유명한 그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그 기적의 장면이잖아요. 근데 저 장면에서 우리가 후루룩 하고 그냥 휙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3장 1절인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무슨 시간이요? 기도 시간.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대요. 그 율법적인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난 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예루살렘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딱 만들어지고 난 뒤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굉장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굉장한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도 성전을 떠나지 않는 일상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일상이 있어요. 성령을 받고 나면 막 그때부터는 뭐 아무데나 가서 다 안수해주면 사람들이 낫고 내가 뭐 말씀 전하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외로운 기도 시간은 좀 생략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시간 외롭지요? 안 외로우세요? 기도하러 오는 길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러 가기 싫거든요. 그렇지만 일정하게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랬을 때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그를 모세만큼이나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려면 일정한 그 기도 시간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입술에 항상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인데요. 말씀은 사람들이 기도는 이제 시간 정해놓고 하는데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말씀은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조금 마음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으세요?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들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요, 제가 잘 하는 습관이 있어요. 뭐 기도를 하면 되는데, 또 아무 때나 뭐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일상이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그 대학생 때, 과외를 했었는데, 제가 수학과외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수학은 애한테 문제 풀으라고 하고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영어 과외를 하면요, 계속 말을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2시간 동안 떠들어야 돼요. 수학 과외는 그런 점에서 참 좋거든요. 수학 과외를 하면서 애를 문제를 풀라고 해놓고 걔 문제 푸는 거 옆에서 봐주면서 제가 막 굉장히 괴롭고, 저 고학생이었으니까 힘들었거든요. 돈도 없고 언제나 힘들었어요. 학교 공부도 힘들고 적응도 못하고 외톨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애 문제 풀라고 시켜놓고 옆에 연습장에다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썼어요. 한 구절 쓰면 옆에 또 보고, 한 구절 쓰고 옆에 보고, 그 한 구절을 쓰면서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됐는데요. 그 2시간짜리 수업을 마치고 나면 노트 한 페이지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구절 구절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구절을 제가 계속 쓰고 이렇게 공부 봐주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아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누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전도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지 혼자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도 받고요. 그 아이가 성적이 수직으로 상승하더니 의대를 갔어요. 45명 중에 걔가 분명히 나한테 말했어요. 누나, 저 45명 중에 43등이에요. 거기 평준화 지역이었어요. 강남이긴 하지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걔도 나한테 배웠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해보세요. 완전 돌파예요. 제가 정말 진짜로 돌파를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제가 어려운 환경, 굉장히 불안하고 막 힘든 그런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저를 키운 굉장히 좋은 토양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생력이 강해지지 않았나, 집중력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제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열정적이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뭘 해도 표시가 안 나잖아요. 워낙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니까 다 제 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저를 보고 감동을 받아 하시니까 여러 면으로 이렇게 좋은데, 어쨌든 그게 근데 예수 믿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그렇게 주구장창 쓰고 한다고 단번에 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뭐 이렇게 훤하게 뭐 대로가 열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계속 저는 4년 내내 등록금 못 내가지고 쩔쩔 매면서 살았고, 학교 졸업하고 결혼을 해도 남편이랑 그 가난의 굴레에서 무지무지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그 자주 말씀드리는 그 광명의 소화동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남편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용기를 내라고. 저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남편 목사님이 얘기해주는 그 환상이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당시. 이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동영상을 봤대요. 동영상.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요즘엔 동영상이 많잖아요. 그때는 언제예요? 그때가 97년? 뭐 1월 98년 그때 때거든요. 그 97년, 98년에 여기 없는 사람 있죠? 네. 2000년 이후에 태어난 학생들도 막 있을 텐데, 하여튼 그때 하나님이 동영상을 보여주셨대요. 낮에 사모 혼자 있는 약국에 위로차, 우리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시절에 방문을 했다가 거기 아무도 없으니까 대기 의자에 혼자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쫙 영상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부럽죠,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부러워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못 보는데요. 뭐라고요? 오늘 하나도 못 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거기 앉아서 영상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콘크리트, 완전 탄탄한 콘크리트 바닥에서요. 여러분 그 자연 다큐 같은 거 보면 그 카메라 고정시켜가지고 식물이 싹 나고 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긴 시간 찍은 다음에 빨리 돌리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막 싹이 나와서 이렇게 막 자라서 나오는 거, 그거를 봤다라는 거예요. 콘크리트에서 선인장 2개가 나오더래요.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흙이 하나도 없는데 뚫고 선인장 2개가 나와서 저게 커지더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소원했어요. 그 선인장 2개가 나와 우리 목사님이기를. 그럼 이제 우리가 뚫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이 긴 세월 동안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할만하지 않으세요? 그냥 쭉 하면 돼요. 계속 하면요. 어차피 우리 살잖아요. 매일 살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바라는 게 제일 빨라요. 지름길이에요. 그거보다 빠르고 편안한 길이 없어요.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말씀을 외우세요. 그러면 가장 빠르게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돌파는 쉽죠, 여러분. 돌파는 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러면서도 자리를 지키지만 또 그 사람들이 항상 창의적이거든요. 제가 약국을 지켰어요. 정말 떠나고 싶은 그 조그마한 약국. 왜 내 인생은 분식집 옆에 이 조그마한 약국인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제 딴에는 많이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내가 차라리 김밥을 쌌으면 대학 안 나와도 김밥을 쌌지. 그러면 내가 이름난 김밥을 싸서 좀 장사를 잘해볼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답답해서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약값 시비를 거니까 왜 저기보다 여기는 개보린이 200원이 비싸냐고 그러잖아요. 내가 공부한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비싸게 바가지 씌우는 약사 그 타이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제 김밥을 싸면 옆집 김밥보다 비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답답했었는데 근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근데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손님과의 약속, 그리고 손님과의 약속이니까 제가 약사로서 정말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손님 안 온다고 문 탁 닫고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저한테? 너는 그게 뭐냐? 나는 성실한 하나님이다. 너는 성실해라. 그 성실이 그냥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실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고요. 농축된 거예요. 에너지가 농축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 그 정도로 힘든 거고, 그게 아름다운 거고요. 그게 선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주방에서 일을 하면 주방 음식이 항상 새로워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항상 신선해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돌파의 능력이 있는 거고요. 이 돌파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사람으로 돌파하면서 살아가시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 제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그냥 쓰면은 막 써진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제가 오늘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 쓴 거를 보니까 이만큼 써졌어요. 잠깐 썼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세요. 말씀을 많이 외우셔가지고 아무데나 꺼내서 노트에다가 쓰면 그냥 줄줄줄줄 써지게 있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말하는 거는 얼마나 더 자연스럽겠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어떤 아버지가 계속해서 식물인간인 아들이 눈을 떴대요. 식물인간인 아들만 눈을 뜨겠어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친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덤덤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나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듣는 자가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영혼도 살아나야 되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이 말도 그렇게 능력이 있더라고요. 걸어가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 막 염려와 근심이 왔다가 싹 달아나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또 오늘 우리 목사님이 예배 중에 하셨던 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다 구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얘기를, 이런 말씀, 요 짧은 요거를 하루 종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와, 멋진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다 같이 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한 번 더 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거를 아브라함 대신에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돼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해볼까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구하래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의 깊은 껍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 두꺼운 껍질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를 훈련받는 이 기도학교에 우리를 모아주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주께 구하는 것을 주님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고 이 안에 있는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양함과 같이 상달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것이 되겠고 우리와 함께한 우리 가족, 이웃이 다 새 것이 되고 온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